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야지. 선발로 올라가서 여기 바깥에서는 지금 나중에 오시는 분들을 2층으로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2층으로. 혹시 예배 뒷부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 뒤에 빈 의자 있지요. 혹시나 지금 이제 우리 예배 시작에는 아무도 안내를 할 수 없으니까 뒤에 빈자리에 앉으시라고 얘기하시면 한 사람만 앉으시는 거예요. 내 뒤에 가운데에 한 사람. 아시겠습니까? 여기 옆에 누가 오거든 거기 앉으라고 한 사람만 앉으라고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아침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이 성전과 영상과 가정 예배로 모인 각 사람과 가정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양의 예배라 할지라도 동일한 감격과 감사와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처처에서 드려지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33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아 고난받은 그곳을 승리하고
주신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도망치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았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보증하시니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너무 소홀히 취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부패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정결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69번입니다. 성시교독은 69번, 이사야 40장 2번입니다. 성시교독 69번, 이사야 40장 2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글쎄가 크고 그의 경력이 영원하고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손살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91장 찬송하신 후에 박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전체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4주 만에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상생활을 통하여 평소에 걱정 없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날들이 너무너무 그립고 하나님의 선을 생각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것임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저희는 그동안 세상과 겉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준관의 강건하신 목숨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욕심으로 제약에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안을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 위로하여 주옵소서. 국가 지도자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대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상황에서 더 큰 위험을 호소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 저희가 가슴 갖고 더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같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신교회들 신도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말씀을 듣고 이 문을 나갈 때는 소망과 이루를 받고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올라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의 육체의 시련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승리와 화평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 시기에 열악한 환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필리핀 동남아 교회들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주관하셔서 기대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시작해서 보내주신 예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5쪽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영화나 소설 혹은 실제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도 너무 행복한 나머지 이 꿈 같은 시간이 금방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이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 염려는 내가 지금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생명일 수도 있고, 또 내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런 위급한 상황들 속에서는 안전,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움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공들여 쌓아온 내 인생의 업적 내가 지금 어떤 기회를 잡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에 간절하게 소원하는 그런 기회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될까봐 걱정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두려움, 염려, 걱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상 내 옆에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지 잘 모르다가 떨어져 있어 보면, 없어져 보면 그때서야 그때 좀 잘해줄 걸, 그런 생각. 막상 나한테 있는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뭐 원래 건강한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나도 내가 생각했던 그 건강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는 걸 발견하게 될 때 그때 가서야 그때 좀 내 스스로 건강을 챙길 걸, 그런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뭐든지 잃고 나서야, 잃어보고 나면 그때 가서야 그때 좀 잘할 걸,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들게 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우리 악수, 주일날 매 예배 드리고, 수요일도 마찬가지죠. 수요일, 주일 낮,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여러분 들어오시고 또 나가시면서 악수하고 인사하던 거, 사실은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거 대단하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손도 못 잡잖아요. 인사하는데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얼마나 아쉽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함께 먹었던 식사, 밥이 맛있네, 뭐가 짜네, 반찬이 많네, 적네, 많은 말을 했지만 우리가 같이 밥 못 먹으니까 그 시간도 그립지 않습니까? 누군가 애쓰고 수고해서 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이 놓여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또 이곳에 모이면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낮이든지 상관없이 찬송하는데 이 마스크 벗고 내 목청껏 내 하고 싶은 대로 소리 불러서 소리 내서 잘 못 부르고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지만 찬송하는 거,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매주일 여러분들을 날라주는 버스, 오늘은 버스 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못 오신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그 교회 버스 얼마나 고맙습니까? 당연히 주일 되면 버스 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버스가 안 오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너무 사소해서 그런 게 뭐 대수인가 싶은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었는지 새삼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대로 우리하고 영원히 쭉 함께 하시면서 우리하고 같이 이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어서 정말 멋진 나라로 만드실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별 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근심하고 의아해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16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별을 통보하시고, 그러나 도울 존재, 그리고 또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있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이 머리에 이 회전이 멈춰버렸어요. 왜요? 예수님 가신다는 그 말에 딴 생각은, 딴 얘기는 하나도 귀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혹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삶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의 어떤 상황들을, 그 근심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고 주님 주신 참 기쁨의 주인공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그 간략한 설명이 원래는 16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얘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앞부분을 살펴보면 너희들 나중 되면 출교당한다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출교는요, 죽음입니다. 사회적인 죽음. 대한민국 국적이 지워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 우리나라에서 아웃이야,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출교당한다. 출교만 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죽는다. 어떻게 죽느냐?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죽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니네들은 내가 나를 보내신 자에게 지금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나한테 어디 가시냐고 묻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돌아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표정 보니까 다 얼굴에 근심과 두려움이 한껏 가득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많은 얘기를 16절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얘기는 두 가지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단어, 실제 우리말에는 한 단어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에도 세 단어를 합쳐서 a little while 뭐 그렇게 쓰고, 그런데 사실 헬라어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하나를 써서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우리가 보는 16절부터 19절까지에 몇 번이 나오는가 하면 7번이 나옵니다. 그 짧은 4절에 7번이 조금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이걸 많이 얘기하시는가? 이별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진짜 조금 있으면 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라는 얘기는 조금 있으면 헤어지지만 또 그거보다 또 조금만 더 있으면 또다시 만나게 될 시간이 있다. 임박한 이별과 그만큼 임박한 재회를 예수님께서 그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임박한 이별과 그만큼 임박한 두 가지 재회, 이 두 가지가 지시하는 때를 저하고 한번 지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별을 말씀하시는 이별이 어떤 이별이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죄를 누구에게 갚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갚으시는 시간. 그때 예수님은 죽으시겠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 울겠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겠지요.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벌하신 것인데 세상은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네가 이단이고 네가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기뻐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요 계속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에도 모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세상 관원들이 아니라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들이 작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민중을 동요시키고 선동하고 예수를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라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어느 때냐? 재회의 때. 앞에 이별의 때는 사실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한 이별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런데 두 번째,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그때는 재회의 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실 때처럼 여전히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40일을 이 땅에 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3년의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나하고 그때 함께 있을 때 내가 뭘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는지 생각 안 나냐? 그들에게 계속 그 3년의 시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죽은 줄 알았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우리 집에 안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저 옆집에 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우리 같이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안 기뻐하세요? 저 같으면 기쁘겠습니다. 우리 집 일이 아니라 너네 집 일이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정말 잘됐다.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고 존경하고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겠다고 맹세했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뒤쪽으로 가보면 지금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 마치 엄청난 예수님의 충신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배신하고 도망치고, 심지어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나는 모른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도망쳐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나는 그렇게 배신하고 나는 그렇게 부인하고 갔는데, 그런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배신자 이정나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나, 여전히 마치 나하고 여전히 계속 계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부르는 것처럼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안아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그냥 기분 좋아서 하하하는 이런 기쁨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내가 전혀 이런 일에 합당하지 못한,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 속에서부터 이 기쁨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기쁨이 제자들 안에는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죽도록 넘겨질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너무 큰 짐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종교주들 자기들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 우리를 죽인다 하니 그것이 어찌 짐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짐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자기 선생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다 도망가버린 그 제자들,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는 그때에 그 모든 괴로움과 근심이 다 바뀌어서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내가 확인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힘이 왔는지, 어디에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어디에서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그 주님을 향해서 내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의 습관들을 고쳐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제자들이 맞게 될 그 기쁨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 하는 겁니다. 오늘 22절에서 예수님이 그 기쁨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시 보는 그날에는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혹시나 믿음의 삶이 내가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혹시나 있다고 한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각이, 마음이, 삶의 모양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감이 없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의 심정에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냐? 요즘은 우리가 애를 일부러 많이 안 낳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낳으셨지만 우리 지금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세대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왜? 내가 애 많이 낳아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이것들을 다 키울 거냐, 그런 걱정, 그런 염려, 이런 험악한 시대에 애 많이 낳아가지고 걔들이 또 고생할까, 뭐 엉뚱한 이런 생각, 온갖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애쓰고 결혼 시기가 자꾸만 뒤로 가는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꾸만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예수님의 이 시대 때문에요, 애를 낳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도 물론 생각은 그렇게 하죠. 특별히 어른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고, 애를 낳을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애 낳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당시에는 뭐 더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그 애 낳는 행복함과 그걸 통해서 오는 그 축복으로 인한 그 기쁨, 그런 것들을 느끼는 크기와 간절함이 우리하고는 좀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애를 못 낳으면, 지금 우리는 애 못 낳아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살던 시대들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는 애를 못 낳으면 여자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런 시대에 살던 때. 그러니까 애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도 너무 큰 행복의 기쁨, 반드시 낳아야 되고 많이 낳을수록 좋고 그럴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애 낳을 때,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힘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 낳아가지고 그거 그냥 앞에서 까르르 웃고 애교 부리고 그거 잠깐 키우는 동안에 내가 앞에 아파가지고 고생했던 거 어떻게 합니까? 다 올라간다 까먹고 가요. 어디로 갔는지 그 고통은 다 없어져요. 그래서 또 그 고통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 애를 또 낳고, 나한테는 아이고 이놈의 새끼 아프다 그랬는데 다음에는 절대 안 해지는데 또 나와서 그거 그 다음 또 애를 낳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또 잉태와 출산을 반복할 만큼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 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바뀌는 것,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잖아요. 첫 아이 낳을 때 특별히 여자들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혹시나 나온 애가 어떨지 모르고 걱정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게 건강한 응애하는 소리와 함께 건강한 아이가 내 손에 들려져 있을 때 다 잊어버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때의 기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죽음의 그 공포가 내 앞에 있었는데 그게 거쳐지고 생명의 환희가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기쁨을 이렇게 얘기해요. 충격적인 기쁨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충격적인 기쁨입니다. 그럼 얼마나 충격적인 기쁨입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충격적입니다. 안 깨달아지면 하나도 안 충격적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을 배신할 거잖아요. 아직은 안 했지만 좀 있으면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배신할 거잖아요. 그냥 배신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 돌아오신 겁니다. 원수를 갚고 일벌백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지난 시간의 실수와 잘못을 싹 다 없던 것처럼 모래로 다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용서하시고 함께했던 시간보다 더 확실한 보증을 이제는 서주십니다. 내가 네 보증 서줄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배신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충격 받았다면 이런 기쁨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뺏기고 살겠습니까? 절대 쉽게 뺏기지 않습니다. 감히 어디 이런 기쁨을 누가 나한테서 뺏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한폐렴 때문에 온 나라가 신음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럽은 더 큰 신음 속에 들어있죠. 우한폐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것이 우리를 덮쳐다 빼앗기지 않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쁨, 그걸 간직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기분 좋은 기쁨,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와, 기분 좋다, 그래서 기쁘다, 그게 아닙니다. 이 기쁨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를, 내가 지금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가장 본질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천국 가서 그래 예수님하고 행복하게 잘 예배드리고 살겠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23절과 24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2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를 지급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보증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시죠. 제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뭔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왔어. 근데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나한테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 내가 네 보증서 줄 테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너한테도 주실 것이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보증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그의 이름으로 공급받고 사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하라 하신 그 얘기 속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 구하라고 얘기하시기, 구하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 집어넣고 지폐를 집어넣으면 음료통이 나오잖아요. 뭐가 먹을 게 나오고 뭐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구하라는 얘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간절하게 아주 집중해서 진심을 담은 요청, 그런 구하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진심을 담은 요청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산다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 믿음으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 구한 것에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욕심이나 만용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해 있는 육체의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직장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신앙의 교육으로 길러내는 문제, 학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야 하는 문제, 결혼이 코앞에 있는데 할 사람이 없네, 결혼의 문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고민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의 시선을 사로잡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고 여러분 것으로 받아 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것,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 그 꿈을 동서사방으로 흘려보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초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분은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배신하고 도망칠 제자들이 더 두려워하고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자신의 사명,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걸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패스트가 유럽에 창궐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한 도시에 3분의 1, 많이는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목사님들, 교회를 지키고 있던 성도들,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도대체 뭐냐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전염병이 목숨을 앗아갈 것이 뻔한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무조건 믿음으로 버티는 것, 그것을 만용이라고 했습니다. 만용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사용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고 예배의 방식을 바꾸고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 막을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게 사회의 일원인 교회가 할 일이다. 종교개혁 시대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양이 좀 바뀐다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한 본질적인 기쁨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분 좋다는 말 아니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를 아는 바로 그 기쁨, 그런 사람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 삶에 기도하는 자리에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원래 있던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그 기쁨이 더 커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순절 한가운데를 지나는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동안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간절한 소원으로, 그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 다 받을 자격도, 우리는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찾아오시고 무조건 덮어놓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덮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이 엄청난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은 무엇인지 그 기쁨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그 기쁨 주신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생초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하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도록 마음의 땀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감동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의 한 부분으로 나를 부르신 것 너무 감사하고 나를 불러서 여기에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체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다 우리가 표현할 필요 없는 그 감사와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의 예물과 감사와 성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들 쓰여지는 자리들마다 사람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의 소원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았사오니 그 기도와 제목, 그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언제 이루어질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는 삶의 자리들마다 꼭 만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펼치시면 우리가 오늘
오늘 예배 보았던 그 오른쪽부터 맨 끝에 향기로운 예물 그 아래쪽부터 교회 소식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동안 우리 병원에 계시던 분들이 퇴원하셔서 이제 집으로 다 가셨습니다. 최명화 장로님도 부산에 있는 가해가정 아마 아파트를 따로 구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가를 중이시고 신경순 집사님도 퇴원하셔서 자택에서 지금 가를 중이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되어서 함께 우리가 밝은 얼굴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생초교회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생초교회는 예배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렸지만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우리가 상황을 더 봐야 되겠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그 2주간을 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와이파이가 집에 안 되시는 분들이 아마 좀 있으신가 봐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다음 주에도 우리 구역장님들이 아마 배달해 드릴 겁니다. 보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기 와서 예배하시는 것처럼 집에서 의관이라고 하는 옷을 깨끗하게 잘 입으시고 그냥 잠옷 입고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집에서 그런 준비를 다 하시고 헌금 따로 준비하고 여러분끼리 또 가정에서 헌금하시고 모았다가 그건 나중에 교회 오실 때 하면 되니까 모든 예배 절차가 가정에서 한다고 해서 소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상 예배는 여러 번 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참고해서 영상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될 때에 행동 수칙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또 예배 드립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또 고지해 드릴 텐데 그때 나오실 때도 오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 중에 복잡하게 좀 불편하다고 마스크 벗어놓고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쓴 채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랬지만 입장할 때 손 세척하고 그 다음에 악수 안 하고 목례하시고 우리가 예전부터 했던 거죠. 그리고 장로님들 안내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평소에 앉는 자리보다 다른 자리에 앉으셨죠. 거의 대부분이 다른 자리에 앉으셨을 겁니다. 남의 자리에 앉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남의 자리에 앉으면 좀 불편하세요? 마음이? 몸은 안 불편한데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기회입니다. 남의 자리에 앉아보니까 여기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보이네. 여기에 앉으니까 예배할 때 이런 게 보이네. 새로운 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못하는 게 불편하고 불만한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영상 예배라는 걸 드리잖아요. 안 했던 걸 한 번 시도해보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만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못 나올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교회 예배를 가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함께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얼마나 기가 막힌 좋은 기회입니까?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행동 수칙들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아동부, 중고등부, 아동부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사들이 제가 잘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이들에게 좀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고 중고등부는 선생님들이 꼭 얘기하셔서 어른 예배를 당분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가대가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죠. 성가대 이분들은 성가대 하려고 아니신 건 아니고 성가대도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고 온 교회가 원래처럼 늘 하던 대로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꼭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구역 담당하는 우리 구역들은 꼭 시간을 잘 이렇게 조정하셔서 나와서 교회 주변들 교회 안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초교회 13 기도문이 이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문 가지고 주중에 우리가 전혀 다른 모임들을 못하니까 꼭 집에서 기도하시는 시간 부부면 부부 두 분이서 가족들이 할 수 있으면 가족이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에서 우리 생초지역 대한민국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말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하고 눈팅만 한번 하겠습니다. 잘 지냈던가 한번 보십시오.
건강하게 또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 309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로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그는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적이네요.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 못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지금은 나를 위해서 이 낮은 곳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죽여 죄인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자들이었던가를 기억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기쁨을 그 진정한 기쁨을 향해서 그 기쁨의 삶을 살도록 내 걸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꾸어 끊임없이 기쁜 이유와 왜 내가 기뻐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와 동행하며 이 땅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며 기도하며 이 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며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생초교에 속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